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장면입니다. 역사적으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기원전 597년 요아김과 에스겔과 다른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이 추방은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7절에 이렇게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이고, 둘째는 땅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 7절 말씀, 26장 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땅도 6년을 쓰고 땅도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땅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경고에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자들과 항상 결산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입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의 모든 기구를 취하지 않고 일부만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느부갓네살이 오기 전에 숨겨두었거나 나중에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3절 말씀,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예루살렘의 가장 훌륭하고 영리한 젊은이들이 선택되어 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게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바벨론에서는 히브리 청소년들이 공무원을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이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위해 똑같은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특별한 영예를 안겨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현대 세계보다 훨씬 더 엘리트가 즐기는 음식과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궁에서 먹는 사람들, 또 왕궁에 일하는 사람들, 조금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음식, 입는 것,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과 확실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이 젊은이들 중에 4명과 그들의 새로운 바벨론 이름에 대해 이제 알려줍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벨드사살, 즉 벨드사살은 벨의 왕자라는 뜻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드락이라는 뜻은 태양신이 비추는 음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엘, 신과 같은 존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그런데 메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비너스와 같은 의미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에즈라야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이름인데 어벤느고로 바꿨습니다. 이 느고 종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음식, 이런 교육의 목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것은 이 젊은 유대인 남자들이 그들의 히브리신과 문화를 떠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완전한 쇠뇌의 노력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젊은이들에게 모든 것을 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집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신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여 우리를 세상 제도에 세뇌시키고자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원합니다. 세계와 관련하여 우리를 식별하라. 세상에 제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먹이도록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교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들의 친구들처럼 그 극심한 이름까지 바꿔지면서 그 극심한 그런 이방 신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다니엘이 충실하겠다는 그 다니엘의 이게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우리가 정하여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몇 시에 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래서 우리의 그 의지를 사용하여 우리의 뜻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뜻을 존중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고 시련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련 또한 그 이방 가운데 있으면서 또 이름까지 다 바꿔 그들의 신의 이름을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들로 다 바꿔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마음과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에 작정하고 타협하지 않기로 미리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결심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유혹이고 너무 지금 환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마음에 작정하고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을 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주 다니엘의 그 요구를 들어주게 합니다. 삶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예, 다니엘은 윗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권세자들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환관장에게 은혜와 호의를 이제 베푸시게 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가감한 그 결단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예, 다니엘의 이렇게 결단과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내가 이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들, 그 위에 있는 자들을 감동시킴으로 그들은 다니엘 선유로 이제 여겨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다니엘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도 이 선유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 다니엘은 계획을 제안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은 청지기의 눈으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우려를 해결을 했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충실함으로 인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이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환관장은 이 상황에서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전적으로 그의 자비에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는 이 문제에서 그들과 동의를 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성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축복을 받고 승진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의 특별한 지적 능력은 그들의 식당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개입 때문이었습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더 나아가 모든 이성과 몽절을 깨달아 아는 귀한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들을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이 젊은 유대인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도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이것은 마음의 순결과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그 신성한 신비의 깨달음보다 앞서 이제 이거 앞섰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큰 계시를 받았지만 이제 현재는 단지 자신의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몇 장 가보면은 다니엘은 큰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세계 역사 애언의 그 계시를 다니엘은 받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이 젊은이들은 바벨론 문학, 종교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이 바벨론 안에서 정말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그 문화를 배우고 또 문학을 배우고 종교도 연구하고 거기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 충실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중심이 똑바로 서서 그가 결정한 대로 그가 그 마음을 먹은 대로 결단한 대로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스바냐,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들의 수고는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전혀 실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바벨론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물들지 말고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하고 또 우리가 이런 타락한 문화에 살 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말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유지하고 속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길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다니엘은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할 때 최악의 적대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성공의 씨앗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내면의 확신이 어떤 외적 압력도 이겨낼 수 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상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난, 핍박, 어떤 그 순교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낙심치 말고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꼭 붙잡고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먼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한 자들에게 우리는 이 면류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치 말고 우리가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유한 자들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